로마서 6장입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주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인격 됨됨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럴 때 쓰임받는지 거기도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밀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로 인해서 눌리고 좌절됐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무나 자유롭게 마치 먼지가 묻었는데 툭 쳐버리면은 먼지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고민이라도 쉽게 해결돼 버리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습하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로마서 6장에서 또 8장까지의 내용,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가지고 은혜 베푸소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나올 때도 어떻게 적어도 20-30분 정도는 오면서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영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소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혼과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소서, 일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성령이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 시간만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 성령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니까 다들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하크,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되었다라는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어떤 세 가지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생긴 것이 뭐냐면 혼이라는 소울이 생겼어요. 소울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냥 흙인데 거기에 생기가 임함과 동시에 영이 생겼고 혼이 생겼고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럼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영 자체에는 주권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과 어떤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이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으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여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의식 기관이에요. 셀프 컨셔스니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인간됨이라고 할 때 이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뭐냐면 생각이 있고요.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을 때 생각, 이해하고 추론하고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게, 에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 사랑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다 느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혼 안에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관. 이게 혼인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야 물질 세계를 접촉하고 느끼는 것, 손, 눈, 코, 입, 그다음에 내장, 모든 기능들이 감각으로 이 물질 세계를 이게 딱딱하구나, 이게 물이구나, 모든 것을 느끼는 기관이 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할을 가장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혼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느끼는 것을 혼이 이해를 할 때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반응을 하고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건 뜨겁다, 안 뜨겁다. 다 이게 결정하는 게 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것을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해 전달할 때 그 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정말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영은 혼을 다스리는데 혼은 자발적으로 영에게 복종합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 몸은 그와 동시에 이 혼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충동대로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아니하고 혼이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적절히 반응을 하고 역할을 할 때 아주 우리의 온 기관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기관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몸을 다스리고 그러면서도 혼, 생각, 감정, 의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그리고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모든 것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질서를 누리고 그런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이 모든 기능이 상실됩니다. 다시 한번 먼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이라는 것,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 알죠? 그래서 사람이 양심도 없냐 그럴 때 그 양심,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관이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거스려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동할 수는 있어요. 의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계속 부담을 느끼고 결국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20년 만에 자수하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양심은 절대 타협하는 법은 없어요. 단지 양심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영 안에 뭐가 있냐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몸의 감각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 안에는 또 영적인 교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만 완전하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약간 직관 이런 부분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있는데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느끼고 그리고 느끼는 것.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 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을 넣으셨는데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뭐냐면 자아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 자체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혼적인 생명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면 이 혼적인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혼적인 생명은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생명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 이 혼의 기능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그러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 생명을 잃으면 살리라 할 때 이 푸시케라고 하는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혼적인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혼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은 다른 영적인 존재로 다른 동물과 달라요. 다른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기능밖에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추론을 하는 그런 혼의 기능만도 다른 동물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선택할 능력이 없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동물들을 향해서 이 범죄한 동물아, 강아지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죄를 짓는 것은 사람만 죄를 져요. 그리고 천사,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랬어요. 청지기와 같이 영에 복종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아주 충성스럽어요. 그리고 몸을 잘 다스렸고 그리고 뭐 먹고 싶다가 많이 먹거나 잠을 안 자고 싶다가 안 자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아주 몸을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있게 되었는데 이 혼이 왜곡되니까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 안에 아까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생명이 이제는 죄와 함께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뿌리 깊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 생명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끊임없이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우리 안에서 혼적인 생명이 역할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고 타락 후에 혼은 자기 혼적인 생명을 추구하며 이 혼적인 생명은 또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혼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타락한 정욕이 원하는 것이 있고 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욕심을 따라 살고 악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힘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는 것이 그 말인데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가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혼은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완전히 플래시 라이프 패턴을 살게 된 육신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게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자아중심, 혼적인 중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또 특별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인간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 버렸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돼 버렸고요. 혼적으로는 죽으셨고요. 몸으로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은 그냥 모든 생명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생명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법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혼적인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는 원래 예수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죠. 자, 우리가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 예수님이 교훈,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70-80%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혼적인 생명, 아담의 타락한 이유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에 대해서 내 혼적인 생명, 푸시케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유나이트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가운데, 이 생명은 우리 원래 있는 생명과 틀려요. 원래 있는 생명은 자아중심이고 혼적이고 그리고 왜곡되어가지고 잘못되었는데 이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라고 할 때 인간의 본질은 자아거든요. 자의식이고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너와 함께하지 않고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넣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죽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죽기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그토록 많이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너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의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함 얻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푸시케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조에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래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혼적인 생명과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각의 기능은 여전히 있고, 감정의 기능은 여전히 있고,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우리 혼적인 생명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명이 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죽겠다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겉사람은 뭐냐면 우리 몸도 겉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혼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몸의 기능과 혼의 기능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존재하시는데 우리 영과 아주 밀접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세요.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기도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생기나?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왜 나는 내 자신의 죄악들을 끊지를 못하고 왜 옛 습관을 끊지를 못하나? 여전히 왜 나는 죄된 모습처럼 살아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에 대해서, 옛 푸시케라고 하는 옛 혼적인 생명에 대해서 죽었다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혼적인 생명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셨는데 안 죽은 것처럼 여기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의 기능은 정말 멀쩡하니까, 감정도 멀쩡하니까 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껍데기가 탁탁해가지고 도무지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생각으로 온갖 잡생각과 온갖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거기다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려요. 생각을 따라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죄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풀어놓는 거예요. 일하시도록 그대로.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제 영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시고 제 영 안에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제가 의지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협조하고 생각은 온전히 영을 따라서 성령께 복종하고 그대로 해드릴 때 성령께서 푸아웃 되는 거예요. 완전히 릴리스 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반응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제한해버려요. 체면 때문에 제한하고 생각으로 제한하고 제한하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어떻게 끝냐면 여러분이 가령 어떤 사람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요. 자존심이 팍 상했다. 그럴 때 첫 번째 드는 현상이 뭐예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감정은 남아있잖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걸 꼬리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자존심과 상처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과 이 혼적인 생명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 같은 걸 유지하는 것은 이 과거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받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 마치 토한 것을 또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거절해버리고 무관하게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혼적인 생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모르겠으면 나중에 CD를 다시 들으십시오. 졸았던 사람들도 CD를 다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사단이 회방도 하고요. 몸도 피곤하고 그럴 때 쓱 졸리게 만들어요. 딴 생각 나게 만들고. 왜? 여러분이 변화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결사적으로 회방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는 뭐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옛사람은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요.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옛사람은 자라고 하는 혼적인 생명이요. 새사람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성령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추구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 옛 혼적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왕입은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셨다고 여겨야 돼요. 근데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계속해서 그 모형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무슨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납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하지만 생명은 죽었어요. 우리 몸은 여전히 충동적으로 몸이 여러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동안 오랜 10년, 20년, 30년 동안 잘못된 생각들에 길들여져 있고 잘못된 감정과 상처에 길들여져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보니까 옛날이랑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산다.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 감정, 의지가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있었거든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 의지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몸의 충동을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성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생각을 그렇게 하고 내 감정도 성령을 따르고 그러면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갈 때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으로서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그런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예요. 어떤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어떤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로 팍 찔러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고 계란을 새 차에 딱 던져가지고 그냥 앞에 유리가 싹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쁩니다. 왜?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옛 습성은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이 영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그 이런 것들보다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가 선택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지 생각으로 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원리면 원수 갚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원수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축복하라 그랬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님 내 가운데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따르게 생각할 때 우리 감정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넘쳐요. 영적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이 불쌍해져 버려요. 오죽 잘못 길들여졌으면 남의 차에다 계란 던질까, 불쌍하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 감정적인 반응을 딱 해버리고 왜곡된 반응을 하다 보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럴 때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남한테 뺨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뺨 한 대 때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면, 안 죽은 것처럼 흉내내려고 사단이 막 우리 몸 안에서 죄가 막 역사하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죽었는데 그럼 뭔가 막 움직이는 거 뭡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충동하는, 그게 뭡니까? 옛 자아가 아니라 그것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서, 인격은 아닌데 인격화되어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옛 생명처럼, 그 죄가, 죄 배후에는 사단이 또 죄를 통해 일해요. 그러니까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살아있다, 너는 안 죽었다, 막 그러면서 넌 자존심도 없냐, 막 그런 얘기를 죄들이 막 우리 생각을 통해 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 죄가 힘을 딱 잃어버려요.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충동과 이것들을 탁 받아버리면 그 죄가 우리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역사하는 동안에 영은 위축되는 거예요. 영이 계속 위축되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 옛 생명은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과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죄에 대해서도 끊어졌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구원받아요.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기고,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충동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다.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라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옛날에는 이런 생명이 없고 내 생명을 가지고, 옛 자아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건 죽었어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를 끄는 방법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죄가 쉽게 끊어져요. 보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쉽게 해결돼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혼으로 막 이해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결정하고 혼적인 느낌과 감각들을 거절해버리고 몸의 감각들을 거절해버리면 믿음이 쉽게 생겨요. 그러면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도 쉽게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이해되셨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 되셨죠? 생명이 왕노릇한,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옛 자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거듭나기 전 옛 자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여 왜곡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종노릇한 거 끝나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은 끝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 구원과 상관없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런데 율법을 그럼 어기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지키면 혼날까 봐가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저절로 사랑으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였다. 그 말도 역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이 우리의 심플 그 바디 이 죄의 몸은 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죄의 충동이 다가올 때 그럼 저지를까? 그러면 죄를 짓는 건데 그냥 딱 거절하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쉽게 옛날에는 안 끊어졌는데 툭 끊어져 버려요. 너무나 쉽게 끊어져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말도 그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거절되었고 이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한테 일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저처럼 말을 하잖아요. 마음껏 말하실 수 있도록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몸은 따라다니고 그런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나타나고 엄청난 수확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의 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때 네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같이 장갑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손인데 우리가 장갑이야. 이렇게 마음껏 일하실 때 마음껏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게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가 1000명보다 낫고요. 조그마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나아요. 자기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보다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무시로 저도 오늘 아침에 3시간 아니 30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소서. 제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따라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 나쁜 생각하는 걸 좋아했다면 이제 그런 걸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난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제 감정은 옛날에는 내 감정적인 막 이런 거 뭐 소동치고 그랬다면 내 감정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주님의 감정을 나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 의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제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지체를 그리스도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데 정말 성령을 따라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성도들은 수억 개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옛 자아와 왜곡되고 죄로 타락한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왕노릇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